이 시간 회복의 첫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2년 전 2022년 2월 대구에서 국내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때 저는 대구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어르신들이 많은 교구가 바로 대구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일어났던 대명동 지역이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인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우리 국내 또한 이제 휩쓸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첫 확진자 이후에 전국적으로 급습하여 퍼져나갔던 세계적인 팬데믹인 코로나19의 상황들, 우리는 잠시 동안 교회 문을 닫고 비대면이라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가 단절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의 업무의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출근하던 회사에 이제 주어진 시간에 출근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조금 시간이 흘러 정부가 정한 방역 지침을 따라 우리는 일상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졌던 예배 또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견뎌왔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올 수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올 때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그 신천지라는 집단이 이단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교회를 향한 세상의 그 거친 화살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언론에 비춰질까 봐 우리가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방역 지침을 최선을 다해서 따랐습니까? 물론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교회가 안전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입증되었고 그 누구보다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모범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증명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모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가 드려질 수 없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조금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한 잃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외감, 혼자 남겨졌다는 그런 소외감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고립된 그런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 우울증을 통해서 교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인 공동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개인의 경건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교제,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환경들을 하나하나씩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그것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지날 줄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이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함께 이전에 예배드렸던 그 추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다시 예배자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방법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회복되게 하시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지금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그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고, 자유롭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 회복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었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고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멸망이 한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는 그 땅에서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자유인의 몸이 아닌 바로 포로의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종과 노예보다 더 비참한 그런 신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전과 같이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제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포로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전의 자신들의 모든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이 누리던 자유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행했던 그들의 전통과 관습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바사왕 고레스의 그 공포와 조소를 내리는 사건들을 통해 이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본국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써 메대와 바사 온 지역에 공포를 내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서가 메대와 바사의 온 지역에 전달되어지고 또한 포로 회복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주전 537년에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남유다와 베냐민 땅 전 지역에 각자 옛날에 살던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정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한 토지와 그리고 밭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정착하여 살았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곱째 달, 오늘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일곱째 달은 오늘날로 따지면 추수하는 계절인 바로 가을, 약 9월에서 10월 정도의 그런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각자 성읍에 흩어져서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기가 끝남과 동시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자 성읍에 정착하여 살아가다가 이제 그 정착기가 끝남과 동시에 그들이 추수하는 계절에 예루살렘에 일제히 함께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 본문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스라엘의 정착기가 끝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함께 모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은 한 몸이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영적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개인의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이전에 그들은 약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억압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그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고 각자의 성읍에서 정착하고 그 정착기가 끝난과 동시에 그들은 당연히 계획된 일이라는 듯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터 위에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안겨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한 몸이는 지체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걱정들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왔습니까? 혹여나 함께 예배 드리는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언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메대와 바사라는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라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고 돌아온 땅에서 정착하고 그 정착이 끝남과 동시에 이미 이전에 계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함께 모여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터 위에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또한 교회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 이제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돌아온 땅에서 각자 살던 성읍으로 흩어져서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친히 전달된 명령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입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각자 흩어진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토지와 밭을 통해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착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보다 또는 우리가 함께 모일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제대로 예배 드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 땅에 와서, 이 조선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처음 전도한 그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옛날 조선 말기에 그 한국 땅에 있던 가정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무슨 사대부 집안을 전도했겠습니까? 양반 집안에 또는 권력가의 집안의 사람들을 전도했겠습니까? 처음 이 땅을 밟은 선교사님들은 헐벗고 굶주린 서민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고 몇 사람 들어가지 못할 그런 작고 볼품없는 집이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했다는 것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50년 가까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분명히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이 홀로 영광받으시며 그 영광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다시 아름답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각자 성읍에서 정착기가 끝남과 동시에 일제 예루살렘으로 모여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그 터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들이 드렸더라.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들여와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근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볼 때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한 어린 양씩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라. 근데 이것을 언제 드렸다는 겁니까? 매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제사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드렸던 제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유월절 또는 초막절, 77절 이러한 우리가 절기의 제사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핵심이었던 제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입니다.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 아침에 드리는 번제가 언제 드리는가?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그때 드립니다. 저녁에 드리는 이 번제, 또 다른 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는 언제 드리는가? 모든 하루의 일과가 마치는 그때에 드립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그가 시작하고 마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의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임했는가? 아침에 하나님께 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릴 때
밤새도록 임했던 불기둥이 거침과 동시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모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저녁에 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구름 기둥이 거치고 다시 불기둥이 임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렸던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또 정착기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까? 그 옛날 광야의 생활 속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번제를 그들이 다시 시작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날마다 실시간 쉬지 않고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 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의 모든 삶의 정착이 끝나고 동시에 가장 먼저 그들이 실천했던 것이 그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매일 드려졌던 그 아침과 저녁의 번제를 그들이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모든 절기의 제사를 그들이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그들이 아낌없이 드렸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코로나의 상황의 끝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도 더 이상의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의 상황의 끝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참된 그 회복의 첫 시작이 이 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첫 시작을 기쁨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첫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문을 향해 들어가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해 그러한 기쁨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의 향한 영광의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라고 말씀하며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영적인 사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경건에 합당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무엇보다 한 몸 이런 지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의 삶을 넘어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영적 예배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고국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정착기가 끝나온 이후에 성전을 바로 건축하기보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그들의 전 삶이 하나님의 소유요, 또한 그들의 하나님과 영적인 바른 관계 속에서 회복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겪고 있던 코로나의 상황의 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와 함께 회복의 첫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단 한 가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전의 코로나의 상황의 때처럼 또는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되었던 삶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함께 모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결단한 바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예배의 삶이 회복된 이후에 마지막 본문 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림이 먼저였음을,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자재들을 그들이 운송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상황의 끝에 이제 회복의 첫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예배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진정한 참된 영적 공동체로 세워주실 수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